서산스님 발문이 24쪽에 있네요. 이거는 많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한 20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의 편차는 엮을 편자거든요. 내 조계 노하상 태온 사응 소절해라. 조계종 노스님 호가 태은들이라고도 해요. 태은 은사스님을 말할 때는 사옹이라고 합니다. 어른 옹자 사옹의 조수란 말아. 히라 200년 이래에 사법이 위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전해주는 부처님 법이 익상하야 더욱 상해져서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지도가 선을 하는 무리와 교를 하는 무리가 각생이견하니 각각 다른 견해를 내니 종교자는 여기서 종자는 동산되고 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은 이런 속이에요. 종을 삼는다 이런 말 흔히 있거든요. 이걸 종으로 삼는다 그걸 전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유탐 조박하야. 조박은 술찌검이 그런 걸 조박이라고 합니다. 껍데기. 오직 조박을 탐해서 도자 산사하고 한가 스스로 모래를 세우고 부지 오교지상에 교 전체를 오교로 통합을 하는데 오교의 위에 유직지인심하야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사자오입지문이요. 사자 맞죠?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문이 있는 것을 저 위에 부지 오교지상 부지 있죠? 알지 못하고 종선자는 선을 또 전문으로 하는 이는 자시 천진하야. 자시 천진 스스로 천진함을 믿어서 발무수중하고 닦아서 정득하는 것을 발무라는 것은 다 제거하여 없애버리고 제거할 발자와 같은 뜻입니다. 제거하여 없애버리고 부지 모른다. 뭐를 모르냐. 도노한 후에 몰록 도를 깨달은 후에 시즉 발심하여 비로소 곧 발심을 해서 수습 만행지의 하나니 만행을 수습하는 뜻을 부지 역시 알지 못하나니 선교가 혼람하여 선이나 교나 이게 막 혼람을 해서 선교 혼람이라는 게 선의 정확한 의미와 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그 당시에 서산 스님이 보신 거고 그걸 그대로 사명 스님이 썼다고 보는 거죠. 선이 뭔지 교가 뭔지 모른다. 선교가 뒤섞여서 곤란해서 사금을 망군이라 모래인지 금인지를 분간치 못함이라. 원각의 이른바 원각경의 이른바 문설 본래 성불하고 본래 성불이라 본래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래 부처가 되었다라고 말함을 듣고 위 생각하기를 본무 미오라 하야 본래 미하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해서 발치인과즉 또 발치라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
제거해서 그냥 방치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를 인과법을 방치해버린즉 변성 사견이요 문득도 사견을 이루니요 우문 수순무명하고 무명을 닦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위 이르되 생각하되 진능생망이라 하여 진이 능히 망을 낸다. 무명이라 무명이 그게 번뇌인데 번뇌가 왜 생겼느냐? 참 세계에서 망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능생망이라 하야 실 진상성즉 진상성 참되고 항상한 본성을 이룬즉 역성 사견자라 시하라. 또한 사견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다. 이 문장이요 굉장히 이게 격조가 높은 문장입니다. 이게 이 선교에 대한 차관과 조예가 아주 깊은데요. 이 사명스님도 절에 일찍이 오셨는데 이런 문장을 익혔어요. 도도 익히고. 그게 이 고승들의 기본 자격입니다. 도가 있어야 되고 문장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큰 스님 되려면 그 정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큰 스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스님가요, 이런 정도 지식이 되면 그 당시에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용어를 놓은 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발문이 아주 굉장히 서산집을 이 선가규감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문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호 태제라 슬프고 위태롭다. 사도부전이 이 부처님 도가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 약식이 심하리요. 어찌 약식 이와 같이 그 심하리요. 면면연연이 면이라는 것은 요 실끝 하나 겨우 이어지는 게 이게 면이고요. 연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걸 연이라고 해요. 아주 가는 물방울 하나 똑똑 떨어지는 걸 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떨어지면 그만이요. 그 실끝 하나 똑 떨어지면 그만이요. 그렇게 지금 위태롭다 이런 얘기죠. 면면하고 연연한 것이 저 일발이 한 털끝이 인 천균하야 무게 균자인데 천근이나 되는 무게를 이끄는 것과 같아서 기호 낙지 무종이니 거의 땅에 떨어져서 무종이라는 건 종자는 나아갈 종자인데 나아갈 길이 없다. 여기서는 쫓아갈 종자가 아니고 나아갈 종자예요. 나아갈 길이 없다.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 이거죠. 이제 이런데 이제 서산 스님을 쭉 말씀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서산 스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걸 떡 깔아놓는 게 이게 문장가들의 또 솜씨예요. 뭐 서산 스님 오시기 전에도 잘 됐었는데 그러면 뭐 문장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 글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뭐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내라는 건 이거 인해서 인할 내자예요, 그게요. 힘입을 내자인데 인해서 뭐를 인했느냐? 사옹은 이제 서산 스님이 이 말이죠. 사옹이 서산 스님이 주 서산 10년 하야 서산 묘향산이에요. 묘향산에
10년, 10년 머물므로 인해서 편후 육아에 소를 몰다가 그 여가가 있음에 남 50본 경론 오록타가 50본 한 본이라는 건 책 아닙니까? 책. 한 50여 종류의 서책, 부처님 서책 경론 오록을 보다가 간유 중간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일용중, 일용이라는 건 일상생활 가운데 참결, 요결지 없구죠. 참결이라 이걸 참고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혼란스러움을 딱 결정해 줄 수 있는 억구가 있은즉 그게 간유죠. 그 50여 원의 경론 오록을 보다가 그 오록이나 경론 가운데에 간에 일용 중에 참결하는데 요절지 없고 중요하고 간절한 억구가 있은즉 천목지하여 바로 기록해서 문득 첩자는 바로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해서 시여 실중 이삼자에게 그때 그 서산 스님 모시고 있는 그 실중의 방 안에 두세 사람에게 자자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냉자니 공자니 뭐 그때 자를 이자자 쓰는데 사람이라는 소리요. 그 두 서너 사람에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는 그 몇 사람을 지적하는데 도와주는 말입니다. 순순년이 해지하니 순순년이라고 하는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내력을 밝혀주는 겁니다. 서산 스님이 여러 군데에서 뽑아서 그 당시 이제 묘향산에 있던 몇 사람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순순년이 해지라는 거예요. 가르치니 이려 목양지법하여 한결같이 양을 기르는 법과 같아서 목양이라 기를 목자 아니에요. 양을 기르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과자는 억지하고 지나친 것은 눌러요. 누르고 후자는 편지하여 또 뒤처지는 이들은 채찍을 가해서 채찍 편자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이들은 채찍을 가. 또 넘치는 이들은 억지를 해가지고 구입이라 몰구자잖아요. 다 격려해서 이 말이죠. 대각지문하니 대각지문에 들게 하니 몰아서 대각지문에 들게 한다. 격려해가지고 대각지문에 들게 하니 노파심 아주 할머니가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노파심이죠. 득철곤이 아주 아프게 사무침을 얻는다. 이게 득철곤이죠. 곤자는 아프다. 철자는 아주 사무쳐 뼛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철곤을 얻음이 약시 기절이었만은 이와 같이 그 간절하건만은 내 이삼자지 둥근야리요. 그 두 서너 사람이 근기가 둔한 것은 어찌하리요. 이렇게 되고 잘 가르치는데 둔해서 잘 못 따라와서 결국 또 어떻게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 반 도리어 이 법문지 고준으로 법문이 고준함으로써 고준이라는 건 높다. 법문이 어렵겠죠. 자연이 어렵게 느껴지겠죠. 고준으로서 우리 병은 하니 병을 삼는다. 병을 삼는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문이 고준함으로써 힘들게 여기나니 사옹께서 사옹이 민기 미몽하야 그 미혹하고 목매함을 민자는 연민이 여겨서 각취 억구하하야 각각 억구 아래에 나아가서 입주의 해지하며 주를 삽입해서 해석을 하며 편차히 역지하고 엮은 차례로 엮어서 역지 연결하고 구세 연환하고 고리고리가 서로 매일 쇠자 매어지도록 서로 걸리도록 이 말이죠. 갈고리 굿자인데 고리고리가 서로 매어지고 연환하고 둥글게 이어지고 혈맥이 상통하게 함이라. 혈과 맥이 서로 통하게끔 주도 내고 편차도 정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처음에는 그 앞에 본문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러니까 그 구절 밑에다가 주를 해서 알게끔 하고 이래서 이걸 보면 일시에 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꾸 이게 보충이 됐어요. 성가기감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판본이 여러 판본이 있고 이본이 또 있어요. 다른 것이 또 있고 이래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요한 대로 더 보충하고 이래서 처음에 했던 거하고 나중에 했던 거하고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게 교육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재, 교본이라는 건 다 틀려요. 여기서 교재를 만드는 거하고 저기서 교재를 만드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거하고 그 다음 만든 거하고 자꾸 틀리는 게 성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통하게 함이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만장지요와 만장이라는 건 만가지 대장경의 중요한 내용과 오종지원이 선종에 5종이 있거든요. 5가지 종파 근원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선악회 같은 데 가보면 중국 남종선 전체를 한마디로 호칭을 할 때 오가칠종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가가 5가고 종이 7가지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오가칠종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5종이라고 했습니다. 5종. 오가라고 안 하고.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대로 하면 5종 7가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임재중 밑에 황룡파, 양기파가 있어서 그게 양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종 7가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게 이런 게 학문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따지는 게 학문이거든요. 그럼 5가7종이라고 하면 누가 질문하면 5가7종의 근원이 뭐냐 물으면 그 남 따라 하다가 망신당해요. 그게 학문입니다. 학문은 애누리가 없어요. 권위 안 통합니다. 명예 안 통해요.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학문이야말로 권위도 필요 없고 전통도 필요 없고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것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그래서 학문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 평등하니까. 아주 평등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또 모르면서 아는 걸로 발표하면 전부 들통이 다 나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백기 뜨는 게 상수예요. 이거 모른다. 뻔히 알아요. 저거 알고 발표하는 건지 모르고 발표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언제든지 오가라고 안 하고 오종이라고 그래요. 오종. 여기도 선각유감에도 보면 무슨 임재종, 조동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양종, 뭐 이렇게 법안종, 운문종 이런 식으로 오종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종칠가라고 해야 맞고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오가 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참고를 해봐야 돼. 이런 게 이제 학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헌학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종이거든요. 오종지 근원이 극비어차하니 극이라는 건 다 모두 이 말이죠. 아주 지극하게 여기에 갖추어졌다. 선각유감 한 책 안에 만장지리와 오종지원이 다 여기에 갖추어졌다. 주어졌으니 언언이 견제여 말마다 진실함을 보이며 후구가 조종이라. 조종이라는 얘기는 왕조를 보면 조라고 부르는 임금이 있고 종이라고 부르는 임금이 있어요. 무슨 세존이, 영존이, 그 다음에 종이라고 나하죠. 무슨 종, 무슨 종. 그 조종인데 근본이라는 소리예요. 근본. 근본을 향해서 나아간다. 구가 바로 근본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 향지, 과거에, 이 말이죠. 향지라는 말은 과거에 편자는 원지하고 편벽됐던 이들은 원만하게 되고 체자는 통지하니 막혔던 이들은 통해지니 가위는 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선교지 규감이요 해행지 양양이로다. 이 선교 규감이 선과 교의 규감이다. 규라는 거는 옛날에 거북이를 가지고 점을 쳐서 그래요. 거북이 등을 이렇게 딱딱딱딱 바늘로 찌르고 태워보면 그게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게 많으면 좋고 들어간 게 많으면 나쁘다. 이게 이제 기륭을 안다 이게요. 기륭. 또 거울이라는 거는 뭐 이거 연추, 추하고 깨끗함을 안다. 거울 딱 보면 이게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알죠. 그래서 규자나 감자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안다 이게 딱 보면 안다. 선교의 거울이다. 선교유감 딱 대놓고 보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교고 이렇게 하는 게 선이구나. 안다 이 말이죠. 해행,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행의 좋은 약이다, 양양이다. 이렇게 명칭을 딱 붙였어요. 이거는 선교의 규감이고 해행의 양양이다. 이게 이제 아주 이런 표현이 아주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도가 높고 그 문장이 좋은 제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좋은 발문을 남겨서 선각유감은 또 빛나게 해요. 연이나 사옹이 상여 노은 자반사하되 항상 더불어서 자반사를 논하되. 자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논하고 수행을 논하고
교육을 논하는 걸 자반사라고 해요. 이러한 일. 이게 우편에 찾아보면 저자거든요. 저. 근데 불가에서는 자로 읽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자하고 이 글자를 컴퓨터 불러내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저 하면 나와요. 그래서 나 그전에는 이게 고문서 한참 도서관에 찾으러 다닐 때는 불교 고서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불교 고서 목록을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못 만들고 말았는데요. 요즘에는 이 한국 불교 그 한문 전용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일반 한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이게 틀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한국 불교에서만 쓰는 한자 전문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딱 서치를 해가지고 쓰면 얼마나 그거 잘 쓰겠어요. 예를 들면 뭐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그냥 때리면 이게 반야라고 때리면 안 나오고 반약이라고 해가지고 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하면 안 나오고 시방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 한자 전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스님들은 그걸 가지고 설치해서 입력을 하고 하면 불러내기도 좋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뿐이에요.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난감한 것은 경에는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 창에 가서 불러보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아주 미치겠어요. 없어. 근데 이거 시베타에 이래 보면 없으면 그 묘하대. 무슨 변에 무슨 글자다 그러면 변 앞에 쓰고 중간에 더하기 쓰고 뒤에다가 또 뭐 몸을 써서 그래 또 해놓더라고요. 나도 어떤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거 거의 다 입력이 다 되면 안 나오는 게 없이 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참 좋겠어요. 어록 같은 데는 또 어려운 한자가 많은데 그런 거 뭐 안 나오는 거 없이 다 창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자가 많거든요. 우편에. 그거 다 한자 창에 입력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한자가 나올 때 이게 참 난감해요. 아주 거의 보기도 흉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건 몰라요. 조립하는 방법을 알면 나중에 좋을 텐데 조립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래가지고 자반사를 논할 때 수일언 반꾸라도 비록 일언이나 반꾸라고 하더라도 불교 수행이라든지 불교 법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일언 반꾸라 하더라도 아주 조심한다. 어떻게 조심하느냐. 여농 거민상사하야. 거민 칼끝이죠. 칼날 위에서 농자 논인다 이 말이요. 거민상에서 논이는 일과 같아서 이게 도인들의 또 언행이에요. 도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칼끝 위에서 노는 것과 같다. 농자, 희롱할 농자, 논다 이 말이거든요. 칼끝 위에서 놀 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전부터 뭐 발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칼끝 위에서 노는 일과 같아서 공상지묵하니 지묵에 올리기를 두려워하니 지묵에 올린다는 말은 이제 책으로 내고 출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옛날 도인들은 다 책 내는 거를 아주 조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더라? 무슨 뭐 하는 경험담이지. 뭐 하는
나는 뭐니? 뭐 참고서니 뭐 이래가지고 그 무슨 수행 뭐 경험 무슨 뭐 안내서라든가 이래가지고 막 책을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구 보라고 책을 내는 건지 책을 함부로 내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자신의 생각이 조금 지나가면 바뀌어버려요. 붓글씨 공부하는 사람이 붓글씨를 공부할 때 함부로 써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때 쓸 때는 그게 잘 써보이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써보면 그게 형편없어요. 그럼 가서 뺏어올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해. 아주 곤란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도중에 책 내면 그게 후회 막급이고 아주 그게 평생 오점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절대 책 내면 안 되고요. 붓글씨 배우는 도중에 붓글씨 써서 남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필력을 다 얻은 다음에 그때 뭐 누가 필요로 하면 줄 수는 있어도 필력도 못 얻어가지고 습자 연습용으로 쓴 거 줬다가는 그 나중에 보면 그 참 창피스럽거든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땐 또 되돌려주니까 안 돌려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예요. 공상지묵이라. 그게 묵자가 맞나요? 지흑이네. 흑장 같은데 이게. 예? 네, 흑자도 마찬가지고 지흑 종이 그 까만데 올리기를 두려워한다. 여기는 맞네요. 묵자 맞아. 공상지묵하니 지묵에 올리는 거 이 책으로 내는 걸 아주 두려워해요. 기호 어찌 2차 유통으로 이 유통으로서 방해라는 건 저 세상에 이 말이죠. 방해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과현 기능여제야. 과현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죠. 기능, 자기의 능함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기욕이라는 욕자 있죠. 드러내고자 하겠는가. 문인 백운선자 보원이 선사라고 쓰기 전에 선자라고 써요. 선자라는 게 선사보다 조금 낮추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자라고 옛날에 많이 썼어요. 선자. 참선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백운선자 보원이 이게 전부 서산스님 제자들이거든요. 사지하고 백기고 문인 벽천선덕. 선자보다 조금 높이는 말이 선덕이에요. 선덕. 법천선덕. 의천이 교지하고 교정을 보고 처음에 이걸 간행을 할 때 그랬다 이거죠. 문인 대선사 정원 여긴 또 선사라고 그랬네요. 높이 선덕보다 더 높이는 말이죠. 대선사 덕원과 문인 대선사 대상과 문인 청하도인 여기 이제 도인이라고 그랬네. 청하도인 법융 등이 계수 재배왈 계수 머리를 숙이고 두 번 절해서 가로되 미증유야라 하고 미증유라고는 일찍이 없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서산스님 성자비감에 대해서 칭찬을 올리고 수여 드디어 동지 6, 7인으로 더불어 그 성자비감 간행을 함께하는 6, 7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경 발랑중 이 발랑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랑이에요. 발랑. 쓸 때는 발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랑. 발랑 주머니 짊어지는 주머니죠. 발랑 중 소저라. 발랑 중 바랑 가운데
저자가 여기 저축할 저자, 쌓일 저자와 같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가 소저입니다. 바람 가운데 모아놓은 바를 기울인다, 기울일 경자지요. 기울인다는 이야기 꺼낸다 이 말이죠. 꺼내서 바람 속에 모아놨던 걸 전부 꺼내가지고 입자 유통하여 당나무 자자인데요. 판에 새겨서 이 말이죠. 입자라는 것은 판에 새겨 유통을 해서 이보 그걸로써 갚는다. 뭘 갚느냐? 사홍 훈몽지 은혜라. 사홍 서산스님의 훈몽 모르는 이들을 가르친 은혜. 훈몽이라는 건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는 걸 훈몽이라고 그러죠. 훈몽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지라. 이자는 한다 이 말이죠. 대기와 용장이, 대기라고 하는 건 선문을 말하는 거고요. 선문 오록을 대기라고 해요. 큰 지혜다. 기자는 이거 마음, 지혜 이런 것에 대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기자가, 깃털 기자가. 용장이라고 하는 건 경장, 경전을 용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문과 이 경전이 왕양하야 넓고 넓어서 요약 연애하니 그 넓은 것이 연못과 같고 바다와 같으니 연애와 같다. 그 선문도 많거든요. 경장도 많고. 그러니 수원 비록 말을 하지만 뭐라고 탐용주, 용주를 탐자가 이게 더듬을 탐자인데요. 용주를 탐취한다. 더듬어서 취한다. 취하는 거죠. 용주를 취하고. 채산호, 산호를 딴다. 딸 채자, 채집할 채자. 산호를 딴다고 하더라도 용주를 취한다. 또 구할 구자와 같은 뜻으로 봐도 돼요. 탐자를 용주를 구하고 산호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 도를 알아서 도를 닦아가지고 지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숙종이 구지리요. 어디로부터 이게요. 숙종 누구 숙자 쫓을 종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구하리요. 아니 선문도 많고 경전도 많으니 이게 도를 닦고 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구해야 하리요. 비 입회여육지수단이면 입회를 하되 바다에 들어가되 육지와 같은 여육. 옛날에 수단이라고 많이 그런데 재능, 능력을 옛날에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전부 재능이라고 그러고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수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참 수단 좋다. 그러면 요즘에 아주 능력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언어가 틀리더라고요. 옛날엔 전부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육지와 같은 능력이 아니면 바다에 다니기로 육지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아닐 것 같으면 파 불면 망해지타니로다. 파자 진실로 불면 면하지 못한다. 뭘 면하지 못하느냐? 망해지타니라. 망해지라는 건 저 물가에서 바다가 하도 넓고 깊으니까 바라보고 저 넓은 데를 어찌 갈 수 있으리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걸 망해지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가에서 바라보고 탄식을 한다.
저 넓고 넓은 바다에 어찌 가리요. 이렇게 이제 단식하는 걸 망해지탄이라고 그래요. 선문도 많고 경전도 많으니 그 많은 것을 다 어찌 보고 어찌 하겠느냐. 이런 탄식을 면하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 차유지공과 중요함을 모은 공과 발몽지해가 어리석음을 잘 격발해서 깨우쳐주는 은혜가 여 산지고 하며 산의 높은 것과 같으며 야 해지심이라 바다의 깊은 것과 같음이라. 설야 설사 쇠 만골하며 만가지 뼈를 부수며 부은 천명이라도 천가지 목숨을 가루를 낸다 하더라도 여하 보득 일호무제와 어찌 한 털끝 일호라는 거 한 털끝을 말하지요. 한 털끝만큼인들 보득이라 갚는다 이걸 보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새길 때는 갚아 얻는다 이랬는데 갚는다 모두 득자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갚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지금은 이게 안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상하다고 너무 업됐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실제로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니까 그 도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깊게 와닿는 거예요. 스스로 구하는 마음이 약하면 안 하다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도는 스스로 구하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깊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 관계가 지금하고 틀려서 이런 심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품격이 높다 보니까 그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주 품격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리지 외에서도 천리 밖에서도 유견지문지하야 본원이 듣는 이가 있어서 서산스님을 전혀 못 뵙고 천리 밖에서도 삼가규감을 보는 이도 있고 듣는 이도 있어서 불경불의하고 놀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경기독지하야 공경하고 읽어서 이의 보완적 그 보배의 아주 중요함을 삼은적. 이게 이제 완자는 감상할 완자인데 보배처럼 아주 좋게 느낀즉 진소의 참으로 이른바 천세지하의 일자운이로다. 천세 후에 천년 후에 한 자손이 난 것과 같다. 그 운자는 자손 손자와 같은 뜻이에요. 운손이라고 합니다. 운손. 먼 후대의 자손을 운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운이라고 그러면 자손인데 뒤에 이어가는 운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산스님을 못 뵀다 하더라도 멀리서 선가규감을 보고 경지독지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도 또한 천세 후에 태어난 자손과 같다. 때는 만역 기묘 1579년이고요. 춘맹에 여기가 이게 만역 기묘라 이
춘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착각하기가 아주 쉬운 글자예요, 이게요. 이게 아까 보면 책이 아니고 책을 하도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 요 글자가 있는데 여기는 계절절자를 썼거든요. 춘절이라고. 근데 요 글자가 계절절자가 아니고 맹춘이라, 맹자라는 맹자 있죠. 처음 맹자, 그 맹자예요. 춘맹이에요. 맹춘이라고도 하고 춘맹이라고도 하고. 맹춘은 봄 시작하는 정월을 맹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맹이나 맹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춘맹의 그 소리예요. 그 정월에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계종유, 원문에는 조계종 드디어 숫자를 썼는데 이걸 바꾼 거죠. 조계종유. 그 다음에 이제 못 바꾼 게 있는데 사명, 스물자 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자가 요 스물자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종이라고 하는 세북종자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종봉이에요. 종이라는 종자하고 봉우리 봉자하고 사명, 종봉, 유정 이렇게 호가 많거든요. 사명이요, 종봉이요, 유정이 배수 구결하고, 배수라는 건 아주 절하고 받는다. 이게 배수요. 손수자인데 이거 받는다 소리거든요. 배수라는 건 아주 공경이 받는다. 뭘 공경이 받느냐? 구결을. 구결은 그 원해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에 토 달아주는 거, 그걸 구결이라고 합니다. 토를 달아줘요. 그래서 토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결, 토를 공경스럽게 받고 인의 근발하노라 인하여 상가히 반문을 쓰노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명승리 반문이 끝이 나는데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았어요. 선이란 뭐며 교는 뭔가? 교란 뭐며 선이란 뭔가? 지금도 혼란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수행의 지침을 세워주기 위해서 서산스님이 여러 경론에서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보는 대로 바로 적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편우유가에 남 50억은 경론으로 가다가 간유 중간에 일용중 참결 요절지 억구죠. 일용중에 참결하는데 요절한 억구가 있으면 천 녹지하야 여 시중 이삼자로 시중 이삼자에게 순순연이 해지하니라. 여기 아주 그 정언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로바로 기록을 해서 가르쳤어요. 이걸 서산스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하니까 법문이 고준한 것으로서 병을 삼는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또 주를 거기다가 첨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언해를 또 냈죠. 그 기록한 거하고 주하고에다가 언해를 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이것이 이제
본문만도 여러 군데에서 출판이 되고 또 이런 언해본도 바로 또 복각본이 여러 군데에서 간행이 되고 이래가지고 선가교감이 수행의 지침서로서 선교의 또한 중요한 교설서로서 선이 뭐고 교가 뭐다 이런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초심과 함께 조선불교의 또 청규처럼 그렇게 읽어졌다 하는 것을 발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선가교감입니다. 그래서 이 선가교감의 성격을 알려면 서산스님의 서문하고 사명스님의 발문을 보면 그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